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돈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죠. 시간의 풍요를 누리며 여유 있는 삶을 살길 원하고 능력의 풍요를 영위하며 인생에 닥쳐온 문제들을 쉽게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드물죠. 스스로 나는 물질이 풍족해, 나는 시간이 많아, 나는 행복해, 나는 능력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소유가 필요한 양보다 적다고 여기며 결핍의식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많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힘겨워할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물질과 힘을 소유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부귀, 명예, 권세, 지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더 소유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 소유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소유는 필요에 의한 소유와 탐욕에 의한 소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해서 소유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인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길 원하죠. 탐욕적인 기질 때문에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며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소유가 족쇄가 되어 욕심이 만들어낸 고통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현대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이 풍족한 시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결핍의식으로 가득합니다. 먹을 음식이 넘쳐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고, 맛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 입을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입을 것이 없대. 많은 사람들 속에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넘치는 문화예술 속에 살면서도 재미가 없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현대는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입니다. 이는 물질의 소유를 통해 풍요를 누리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이 있어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어야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곳곳에서 의사가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세는 더 악화되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는 곳곳을 떠들고 있던 수도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남자의 셔츠를 그의 등에 걸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을 것입니다. 병자의 가족과 하인들은 도시로 나가 진정으로 행복한 남자의 셔츠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 어디에도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말 거야, 아버지를 구하고 말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밤이 되었고 몸도 지쳐서 쉬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동굴 앞으로 갔을 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난 정말 행복해. 난 정말 멋진 하루였어 오늘. 나는 오늘도 푹 자볼까? 난 너무 행복해. 이순이 같은 사람이 거기도 있었나 봐. 이 말을 듣고 아들은 드디어 찾았다 그러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 남자의 셔츠를 벗기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알몸이야, 알몸. 아들은 실망하여 거기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셔츠를 갖고 싶었어요. 그 셔츠만이 제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그 행복한 남자는 말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셔츠가 있었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참된 풍요를 누리기 위해 육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 육적인 것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돈이 전부처럼 여겨지고 물질이 곧 생명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분주하게 되어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며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죠.
풍요의 원천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진리 안에 담긴 풍요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행복할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요의 참된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월터 부르고만한 그에 져서 완전한 풍요를 통해 더 많은 물건을 가지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더 좋아진다는 소비주의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개인의 물질은 공동체가 전제될 때 성숙하게 쓰인다. 소유가 행복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을 실천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려면 물질, 지식, 인기, 명예,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 오히려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풍요가 아니라 영혼의 풍요이기 때문에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돈이 많다고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움켜쥔다고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부리며 끌어안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해야 합니다. 육신의 풍요보다 영혼의 풍요를 우선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의 풍요, 사랑의 풍요, 능력의 풍요, 평안의 풍요를 누리며 인생의 결핍도 풍요로 역전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중 하나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드러낼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을 썼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구조로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만이 사용한 독특한 어법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적인 언어를 쓰실 때 사용되던 패턴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양의 문이라 밝히시며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 오늘 본문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로 번역된 헬라어 소대 세타이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구원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나타내는 구원은 단지 이 땅에서의 형통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아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자유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소유하며 천국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많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겸비해도 미련하게 살게 되고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해도 무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가 만드는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는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신령한 양식을 풍족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배불리 먹어도 이내 다시 줄이게 되지만 진리의 양식은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양식은 풍족한 만족을 누리게 하고 깊은 행복에 도달하여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돼.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사람은 근본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늘 사랑으로 보살피고 좋은 양식을 먹이듯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꼴을 먹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꼴을 먹이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의 꼴을 먹이십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의 꼴을 먹이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의 꼴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풍성한 꼴을 먹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꼴과 우리가 당장 받길 원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꼴이 불필요하게 느껴지거나 버겁게 느껴지고 자신이 필요 있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제때 식사를 싫어하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것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꼴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고난의 포장지 안에 감추어진 은혜의 꼴을 받고 연단의 과정 중에 허락되는 진리의 꼴을 받아야 합니다. 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 중에 허락되는 진리의 꼴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꼴을 제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풍요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도둑이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본절에서 비유하신 도둑은 경건주의자라는 가면을 쓰면서 귀한 영혼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 앞에서 하늘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딴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했어요. 성도 하나를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얻으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었어.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악한 위선 속에 갇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시기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까지 말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백성의 영적 상태 등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과 본질 없이 형식만 남은 율법의 해석뿐이었어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외시하고 자신들 스스로 굴레를 씌운 사소한 문제에는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던 악한 마귀는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삶을 살게 했고 스스로 정결하다 뽐내면서 더러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도
도둑과 강도처럼 역사하는 마귀는 성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영혼을 빼앗고 시간, 물질, 재능을 빼앗아 곤고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파멸에 처하도록 유도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헛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둑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진리가 만드는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시옷을 벗어야 돼요. 회칠한 무덤을 벗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핍과 고통에 매이게 하는 악한 영들을 몰아낼 때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진리가 만드는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이때 풍성이는 헬라어로 페리손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생명을 넉넉하게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만족과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풍요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풍요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풍요입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만드는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이런 지 오래됐어. 그리고 저를 만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평생 열심히 했는데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그저 가식적으로 혼적인 예배를 드린 거지.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데 혼적인 예배에 머무르니까 혼에 뭐가 있어? 의지, 감성, 사랑, 이 모든 게 혼에 있어. 혼적인 예배를 드려도 눈물도 나고 회개도 터져. 그런데 3박 4일 지나면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 무의식에 있는 어둠까지 다 몰아내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야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내적 치유를 받읍시다. 제가 내적 치유 책도 많이 썼고 내적 치유의 전문가로 몇 번만 예배를 드려도 내면이 막 수술이 되고 영혼이 막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고 유한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만드는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인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진리의 깨달음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만들며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고 천국이 열립니다. 진리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모든 것에 부유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풍요할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풍성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여유와 매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리는 완전한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진리는 모든 결핍을 이기고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충만과 풍요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웁니다. 바닷속에 물이 없는 공간이 없듯이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 인생의 빈틈없는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랬어요. 가사 속에 쑥 들어가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진리로 풍요해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세상적 성공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영혼육 전인의 꼴을 공급받으며 완전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진리가 만드는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